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동안 우리가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고 상이 있죠. 그래서 항상 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또 이호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먹으라고 해모인으로 2개랑 비타민C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일어나야죠. 네, 우리 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개 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꼴등 5조. 잘했어요. 네. 왜냐면은 특히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진용이 형제 연기에 따르릉 놀랐어요. 엄청난 연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우리 현영 형제 수용이 선영 이제 로봇 연기. 자, 4등 4조. 4조. 자, 이제 3등입니다. 가축전. 가축전입니다. 3등은 3조. 자, 2조와 1조 조장님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2조와 1조 조장님. 저희가 파워게임인데 닭다리 게임. 1등은 2조 아니야? 2조! 자, 1등은 6조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호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해모인 2개인데 저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선물을 다시 드시고 조장님들 나오세요. 조장님들 다 들고 나오시고 자, 여러분 가져도 되고 플로잉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고 결정하세요. 조장님들 다 나오시고 네, 이게 되게 비싼 거죠?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가져도 돼. 가져도 돼. 거기 되게 비싼 거예요. 오시니까 가시다가 차 안에서 먹는 건데. 가져도 돼. 가져도 돼. 그거 활용이 해야 됩니다. 아니야, 이 조에서 플로잉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조에서 이분이 2조로 돌려도 되고, 이분이 2조로 돌려도 플로잉 하는 거예요. 플로잉 배우셨죠, 여러분? 네.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내 거면 내가 가지겠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아, 둘이 교환했어요? 아, 네. 꼴찌라. 와. 자. 하나씩 주세요. 나중에 가실 때 차에서 드시라고 여러분 각주별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하는 소리야.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네, 우리 실천하는 거죠, 실천. 너 꼴리는 거 아니잖아. 네, 차 타고 갈 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 금방 가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소감을 좀 듣는 텐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 의견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트라우마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짧게 그냥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 간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 그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이제 그 교회 분이 그 이제 재정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간사님 이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도 되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싶고 제가 보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막 제가 정말 힘들 때만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친밀하게 다가갔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뭔가 약간 제 일에 바빠서 하나님은 좀 약간 옆으로 밀어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약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저도 그런 마음들 정말 좀 친밀하고 싶고 계속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조금 통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커스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UPS에서 제시하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원하는 거 먹으면 되죠. 근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하나님 저를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짬뽕, 뽕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고 뭐 그 전날 받은 말씀도 있을 거고 나를 뭐 사랑한다, 위로한다, 나의 아들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 오늘은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결정하는 거죠. 매 순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겠으면 뉴욕에 오시면 저희가 있어요. 자, 우리 진영이 문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근데 숙제가 저한테 오랜만에 나와서 고등학교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수련회가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강의 예배를 들었을 때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잘해요.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말씀드려서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버지니아에서 뉴욕까지 한 4시간 정도 넘게 걸린대요. 맘만 먹으면 목요일 날 오시니까. 맘만 먹으면 아예 없는 거 같아요. 아예 없는 거.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고 가고요. 특히 재능 관련해서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 같고 이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뵙게 돼서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클립사이파 손 들어봤어요. 클립사이파 하나 둘 클립사이파 그러니까 엣지워러를 봤구나. 이 사람 미안해요. 클립사이파가 엣지워러 같이 손 한번 들어봤어요. 폴리드. 폴리까지 들어줬어요. 저희 빼어인데. 예, 자. 가면은 모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네. 오케이. 아니, 메아타는 가면 안 되나요? 예? 메라틴 가볼 수 있어요. 수원자매가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잘 되게 우리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정이 UPS가 좀 어렵잖아. 은송자매. 뭐라 그랬어?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원형 들어갈까요? 성원형. 네, 저 두 번째 참여. 맞아, 두 번째 참여를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참여인데 이렇게 재정 강의를 중심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듣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성원 형제랑 몇 명은 내가 어디 같이 이제 보험학교 같이 들어가라고. 지금 끝까지 쫓아가고. 진짜 들어. 그 다음에 우리 김희영 전사님 우리 마이크를 돌려주시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정말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밭에 감춘 믿음의 보배가 이렇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니까 참 내가 여기 올 때 왜 너무 그 사탄으로부터 많은 어택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미국에 참 희망이 있구나.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너무 어둡고 어둠의 그 권세가 정말 뉴욕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 UPS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저도 많이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돕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몇 개월 전에,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왜냐면 저도 먼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차단시켰어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다시 네가 이제 차단시키지 말고 다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 다시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디테일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만 주님께 물어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부분에서까지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요? 내가 머리는 어떻게 자를까요? 라든지 하나님 내 머리카락이 힘을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까지도 내가 주님과 은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내가 이제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사실은 내가 응답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기 UPS라는 이 모임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정말 이거 내 진심이에요. 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영적인 쇼크 이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쇼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어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간전하실 때 다이어가 너무 큰 거 같아요. 재정이 없으시다 그래서 목사님 다 털어먹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기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뜻가운데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 다 걸어가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 쓸 돈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제 가정에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그 뜻을 더 묻고 깨달아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욱이 주셔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흘러보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사실은 UPS 다들 그냥 예배만 들고 제가 가니까 다 어색하고 다 어렵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가장 가치가 얻은 거는 한 분 한 분 또 이 자리에서 만나는 교제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사람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가장 못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로 만나보면 우리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건 아니면 예, 뭐가 가장 좋았고 아니면 특별히 이런 것들이 좋았고, 예를 들어서 뭐 밥이 맛있었고 이런 것도 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게 제일 감사했고, 회개했던 것 중에 제일 컸던 것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재정이 제가 그 간사님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서 치우쳐져 있는 모든 부분이 제가 해당하는 것 같아서 재정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정이 아닌 다른 걸 하나님한테 제가 내어드리는 모습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제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 잘 나오지 못하는 친구를 뭐 깨워서 기다려서 예배 자리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오랜 시간 5년, 6년, 7년, 8년 이 친구를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정말 작은 것들,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참고 그 친구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좀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더 애쓰고 하려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한테 변하지 않는 지체를 보거나 뭔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귀 같은 사람들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막 검은 구멍에 계속 퍼줘야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맞닥길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제가 있었는데, 그게 제 부모님한테도 제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무력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나의 마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하나님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서 내가 불이 나고 억울하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이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모습을 드렸던 게 하나님한테 제일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훈 간사님이 어머님 간호하시던 얘기하실 때 아픈 어머님을 이렇게 몸을 뒤집으셔야 할 때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힘들어하실 때마다 챙겨드리는 제 모습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만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해드렸던 것을 부모님이 다 아셨을 것 같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보고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던 하나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많이 회개를 많이 했고, 그게 제일 좋았고, 결단은 일단은 집에 돌아가서 제 월급을 앉아서 계산을 해서 11조 얼마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가 떼어줄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이 모든 교만한 마음이 생겼구나를 알아서 그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두 번째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첫 번째 끝났어요? 2분 제한. 두 번째 말은 되는데 짧게 끝날 거예요? 아니 짧게 두 번째로 좋았다. 짧게 괜찮아. 짧게 타이머.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새로운 친구들 많이 봐서 좋았어요. 새로운 친구. 2조. 5조. 5조 여기에요. 5조 안에. 아니 계속 5조에 하나는 대신 더. 중원. 5조. 5조의 멤버 5조. 예. 제가 하면은 길다는 뜻이에요.
밥이 너무 맛있었고요. 살면서 맨날 뭐 먹지 하는 게 좀 뭔가 좋아하면 또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밥을 알아서 착착 해주니까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수영하고 싶었는데 막 뉴저지에 사는 분들은 자기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이 있어서 막 그런 거 사진 올리더라고요. 그 땀을 말리면서 난 수영했다는 생각했는데 여기서 짧지만 수영해서 너무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좀 했어요. 저는 이렇게 레슨에 뭐 수목은 학교 가고 금토는 학원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개인 레슨 하는데 막 너무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모든 삶을 좀 단순히 하고 좀 예산을 참아서 그리고 문을 닫고 용어를 까먹었는데 닫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씀씀이 안 해서 그리고 제가 박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빚을 지지 않겠다 이런 빚지 말라는 걸 듣고 장학금을 주면 가고 안 주면 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수련회가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냥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랬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오늘 설교도 그랬고 심지어 사람들이랑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랑 저만 아는 약간 그런 프레이즈가 많았는데 그거를 약간 진짜 다 서라운드하게 다 들었던 경험을 했어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거를 되게 피부로 와닿게 느꼈던 수련회였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떨리는 게 수련회 때 이 받은 은혜로 이제 다시 진짜로 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진짜 살고 싶다 이거를 막 사실 많이 매번 그렇게 결단하고 가서 또 넘어진 적이 너무 많았어서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UPS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었어서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났어요. 그 막 목사님 예배 전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딱 했는데 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고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 각자 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어제 막 그냥 기도하는데 각자 지금 돌아가는 멤버들 교회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여기 사람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됐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터라서 파이팅! 얘기 다 끝났죠. 5조는 됐고 4조. 4조? 예, 앉아있지 말고 와서 받아가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도 어저께 스케이프 만들면서 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간사님 오시면서 그 재정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속에서 결국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목사님 통해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짚어주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느낀 것은 역시 그 진리와 하나님 말씀의 정말 진리는 어디나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정말 관계,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재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던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최소한이자 또 제일 큰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많이 느낀 것이 제일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딱 졸업한 지 2달 됐나? 그래서 이제 정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재정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용돈 기입장을 많이 사봤지만 한 번도 한 페이지
있었는데 들으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적어봐야겠다, 예산을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라는 마음을 주셔서 네, 그런 결단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노래 어떻게 하죠? 나는 가해 보이지. 항상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스스로 공부하고 쓰면서 하면 찝찝했어요. 스스로 약간 내가 나기를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 3일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겠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오늘 마지막 기도, 재정 기도를 할 때 네, 재정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나님 드리는 것 같아서 네,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유주리에서 여기 수련회 이제 오기까지 결단 이제 한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졸업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시즌이에요. 사실 7월 이렇게 그때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7월달 교배한다고 엄청 바쁜데 제가 빼먹어가지고 좀 마음은 좀 그런데 이제 결단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UPS 가족들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참 이 맨하탄이라도 이렇게 바쁜 지역에서 참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영적인 싸움 하시는 걸 보니까 더 힘도 나고 그 좋았고 또 특별히 11조랑 헌금에 대해서 저희 가정이 좀 정신없이 맨날 주일 아침에 우리 집에 헌금 얼마 있노? 그 전날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주일 아침에 현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과 그런 마음이 참 회개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유빈 자매랑 비슷하게 저도 한 30몇 년을 학생으로만 살아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만 받고 이렇게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뭐 큰 돈을 저한테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없을 때 이런 재정 강의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배우고 또 이렇게 또 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또 있고 UPS 안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요즘 회차를 많이 안 쓰고 노래 뱅크에다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혹시 캐시든 뭐든 생기면 여러분 헌금함을 만드셔야 돼요. 가장 좋은 아름다운 상자로 아이들한테도 주셔야 돼요. 저는 헌금함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오면 10의 3조를 저는 떼어서 헌금함에 딱 넣어요. 이거는 창목성교회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나 이런 건 별도로 따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따로 떼어서 우리 할머니는 이 옛날 거는 좀 지저분했잖아요. 다림질까지 이렇게 해갖고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지갑에서 헌금 봉투 앞에서 지갑에서 돈 빼는 건 하나님께 적선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적선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고 정성까지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몇 조요? 4조 있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임신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임신 초반에 되게 산후 우울증 되게 많이 이야기 듣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약간 제 몸이 아닌지라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이게 갑자기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하루 딱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것들이 너무 막막해지기 시작하면서 믿고 결혼했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결혼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마하고 좀 낙심됐던 시간들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고 새해 결단하며 시작했던 말씀이며 묵상이며 다 무너지고 나서 좀 저를 약간 내어버려 두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180일이 끝나고 두 번째 180일 통독 다시 결단하라고 목사님께서 이제 동료해 주시고 그래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랑 다시 결단을 하고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정말 얘기는 했어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없는 삶이지만 빛이 더 많은 삶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며 11조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가볍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왔던 거고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재정을 하나님이 이제 약간 좀 열어놓고 살다 보니까 다 약간 술술 새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저는 일이 다 거의 아예 없는 상태고 지금은 저도 음악을 전공해서 티칭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임신 무렵쯤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시더라고요. 없애시고 저는 집에 있고 남편이 혼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저는 바깥으로 막 나가야 에너지를 조금 더 받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손발이 다 묶여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쓸모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를 묶으셔야 남편도 결혼 전까지 부모님하고만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집값이며 공과금이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스스로 이제 다 감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또 나도 그 시간을 통하여 같이 훈련시켜 나가시는 과정이구나를 조금씩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과 10시 기도 다시 4월 무브먼트 다시 우리 가정에 살립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일단 현금은 없는데 먹이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저희 시부모님이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셨을 때 냉장고를 여셨는데 너무 든든하셨대요. 그 정도로 완전 직전에 막 엄청 부어주셔서 꽉꽉 채워놓게 하시고 일단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의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정 수련회가 결정이 나고 이번에 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단했던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냈을 때 저는 궁핍할지언정 절대 그 헌금의 액수를 낮춰서 낸다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먹이시고 있으셨죠. 저 부모님이 제가 뉴욕에 혼자 이제 나와 있을 때 조금 남편과 교제를 좀 반대를 하고 계셨었던 때라서 제가 제 맘대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먹이셨는지 입히셨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남편과 이제 돌아가면 다시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우리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운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청지기의 삶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거 배운 것들 제가 이제 체험하는 것들을 이제 자식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게 많았구나. 하나님과 관계도 전형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일 되니까 헌금하고 더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친밀함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헌금할 때도 기도하고 준비 잘하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마음 주신 것을 그렇게 또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내가 드리고 있지 않았나 그런 행위가 들었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 그렇게 몸을 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이걸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매일 경험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청직의 삶이 되게 좀 막연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 왜냐면 항상 11조는 주요 헌금이면 제가 쏠 돈이 되게 다 제가 계산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참 그 분간을 못했는데 그 청지기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인지를 정확히 좀 배웠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이제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되게 저도 뭐 부모님 밑에서 30년 살다가 저를 나와서 이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빚은 쌓여가고 어떻게 또 쳐내야 될지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그러는 와중에 또 회사에서 지금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좀 잘렸어요.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급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간단해 생각도 들려 하다가 머리로만 생각하다가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지금 앞에 가시고 돌아가고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또 세워나갈지 또 같이 또 이야기해보고 하는데 사실 오늘 찬양 중인데 이걸 딱 저 카운트 치는데 손을 딱 대는 순간 아프더라고요. 손바닥 양쪽 다. 근데
근데 이제 딱 예수님의 그 바닥이 생각나면서 네, 거기서 좀 더 위로가 어떻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셨어요.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네, 그래서 되게 마지막 날 큰 위로 얻고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어떻게 또 세워나가야 될지 정말 기본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기본을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겠구나. 또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또 교수님을 잘 것이 되었습니다. 방주는 끝났고요. 2조. 예.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 회계 분석 전문가고 집안에서도 재정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뭘 더 아끼거나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왜냐하면 또 경훈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무상, 그 예산을 짜는데 의무사항, 필요사항, 그리고 원하는 것을 쓰라고 했는데 저희의 재정은 거의 의무사항과 필요사항에서 다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돈이 생기면은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일주일 전, 제가 이 재정 강의 수련회 오기 일주일 전에 이게 전에 다니던 회사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3개월 전에 아빠를 이제 잃고 그래서 이제 언니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카드 안에 분명히 위로금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걸 뭐 돈을 액수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바로 가방에 넣고 재밌게 얘기하고 떠들고 이제 헤어졌어요. 집에 오가 보니까 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가방에.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 든 생각이 그 안에 최소 100불은 있었을 텐데 그거면은 내가 이렇게 공돈 생길 때는 제가 저를 위해서 뭐 머리 파마도 하고 약간 평소에 약간 못하던 거를 하는 그런 공돈을 제가 살짝 훔치는데 그 100불짜리 들어있을 법한 100불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는 좀 잘 타는 친구였습니다. 어쨌든 저 아빠의 그런 위로금을 준 게 그런 것보다도 당장 그 카드 안에 그 들었을 돈을 잃어버린 게 너무 그 순간 막 당황한 거여서 그 토요일날 그때 리치오드에서 만났는데 다시 저 혼자 리치오드를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만났던 식당부터 해서 제가 걸었던 모든 동선과 커피숍까지 이렇게 다 길바닥을 찾아서 다녔어요.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생일 카드 같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죽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막 다 그 떼양볕에 찾으러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막 식당에 들어가서도 뭐 이렇게 떨어진 거 없냐, 내가 요 자리에 앉았었다, 너네 주순 거 없냐 막 이러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재정 강의 들때 하나님이 그랬던 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떼양볕에 그 돈돈돈 하면서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무슨 공돈 생길 때 약간 소비했던 것들, 그 충동적으로 소비했던 것들에 대한 또 회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써야 될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묻고 흘려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저는 시도해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쓰고 했던 것들이 많이 회개가 됐고 또 김경훈 간사님 말씀 중에서 이제 온전한 11조가 그 땅을 또 아름답게 한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열방 기도를 UPS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그 11조 그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이 그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있을 때 그런 땅까지 아름답게 하시는 그 부분이 되게 좀 크게 다른 의미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전혀 그 구절을 읽으면서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재정이나 이런 돈에 관련돼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에 대한 도전을 다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 강의 한다고 했을 때 기대를 하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2023년 신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연도에 열매를 사업적으로가 가장 큰 열매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딱히 큰 뭐 이렇게 들어온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달 한 달 지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뭐 클라이언트도 많이 만나게 되고, 한 번을 만나도 한 번이 되고, 성사가 되고. 이런 거 없어. 저에게 많은 그런 흐름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재정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하는 모먼트가 있었는데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내 회사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옷을 먹는 것도 내 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되게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야 되고, 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부터 다시 바라옵지 않고서는 내 회사도 될 수가 없구나를 느끼면서 뭔가 재정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내 신앙의 전반적인 거를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걸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내 회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몫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재정 실현에 왔지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12월 달에 암 수술하고 좀 그 후에 여러 가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많이 달라서 제 믿음의 약간 바닥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 주인인 거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나차님 말씀하실 때 그런 간증 얘기하실 때 막 12년 동안 계속 막 남편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하시고,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되시기까지 되게 붙으시고 완전히 그거를 막 끝장을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부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그 마음이 되게 다쳐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마음을 닫아둔 것 같았는데,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다시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지, 그 하나님 사랑이 부르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계속 장미꽃 가셔도 감사하라고 저는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장미꽃 다시 감사 아직 안 되는데, 저한테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뭔가 저한테 분명 뭐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선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걸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거는 우리도 그때 막 예전 설교회 그 가정 설교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자 이러고 막상
그렇게 신청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에너지랑 같이 진짜 성교 가정 성교회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공포했으니까 해서 그 성교회 그거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이 시즌에 한국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그때 가격이 한 2,500불 정도 됐고 지금 성수기라서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거를 제가 취소를 하고 있는데 제 크레딧을 체크를 하는데 크레딧 카드라는 곳에서 크레딧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제가 차 리스 값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리스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한 뭐 2개월치인가 납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크레딧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트랜스퍼가 바로 되려면은 그것도 송금 수수료가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화해서 아니 내 통장에 내가 분명히 셋업을 해놨는데 안 나갔는데 어떻게 리스 회사에서 이거 전화도 안 해주고 이메일도 안 해주고 제 크레딧 떨어지고 근데 그래서 되게 그때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카톡을 보는데 제가 UPS 그 수련회가 재정 가는 그 수련회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눌렀어요. 간다고. 그래서 그 이제 비행기도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잡히고 한국 가는 것도 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는데 그렇게 돼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11조에 대해서 저도 11조를 하고는 있지만 11조를 정말 10분의 1 딱 해서 한 게 사실 1년 좀 넘었나? 아무튼 그게 저도 11조를 하면은 거기서 정확하게 10%를 사실 떼지 않았고요. 조금 적게 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한 그 금액이랑 조금 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11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목사님한테도 11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근데 저는 그 11조를 하면서 저의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제 재정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라고. 근데 저는 이제 뉴욕에 2013년도에 제가 널싱을 전공하고 나서 취업이 다 막 제가 가는 곳에서 제가 파이어를 당하고 그리고 막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한식당 이런 데서 근무할 때도 한 달마다 잘리고 그랬던 되게 힘들었던 여기서 서바이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제 통장에 돈이 정말 1원도 없어요. 정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티켓을 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사실 너무 웃겼는데 언니가 1원도 없어요 하는 그거를 제가 다가간 역할이었을 때 저는 언니 제가 웃음을 좀 참을 수 있었던 게 저도 정말 그런 1원도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쉐어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그래서 되게 저희 엄마도 제발 남한테 힘든 거 너가 힘든 거 여기서 절대 티내면 안 된다. 여기서 너가 우는 모습 절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재정의 영역을 봤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밑에 휴지 아이패드 밑에 휴지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알맞게 내 생활에 만큼 생활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간수님 얘기했던 것 중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또 2주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이제 돌아가서도 한번 이렇게 그렇게 연습해보고 이렇게 그렇게 삶을 살아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스쿨러스로 일한 지가 지금 1년 정도 돼가는데 하면서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는데 그 DOH라는 데가 있어요. 뉴욕에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채용 공고가 났는데 저는 그때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이 직업이
내 길이 아니면 떨어지게 해주시고 만약에 맞으면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시라. 근데 합격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DOH로 가면은 지금의 급여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급여를 받고 그 대신 베너핏이 되게 좀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산을 세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가서 다시 한번 제 예산을 이렇게 좀 다시 세워보고 내가 정말 있는 만큼에서 내가 살아보는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론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대학원 제가 이제 얼라이언스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가 중간에 지금 클로즈가 돼서 이제 트랜스퍼를 가는데 또 다른 트랜스퍼의 그 학교의 크레딧이 한 크레딧당 500불, 55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거의 900불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니까 저한테 텐션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론을 받지 말고 그냥 내가 힘들지만 힘든 것만큼 살아보고 일단은 론을 안 받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그런 결심들이 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잉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부끄럽지만 이제 스폰하는 아이들이 2명 있고 선교사님들도 좀 후원하고 있고 북한 선교도 정말 소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교회도 건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건축헌금 작성한 것도 있고 근데 건축헌금 아예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싹 다 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그 싹 다 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다시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플로잉하면 그걸 흔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그 말이 저도 작지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들 너가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한 재정을 내가 계속 부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을 신뢰하면서도 힘들면 아이들 스포츠 먼저 끊어야지 그런 마음도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금 새로고 플로잉하는 연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건축헌금도 다시 교회에다가 지금 마음을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부은 만큼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의 통로를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안 하신 분? 재현님 1조 녹화 안 했어요? 2조 끝났어요. 2조도 끝난 거. 2조 다 끝났어요? 네, 1조 이제 지금.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UPS에 온 지 이제 다음 주 8월 첫째 주 목요일이 저에게 10주년 예배예요. 근데 그때가 처음에 제가 UPS 올 때 바로 이 수련회장으로 와서 아침에 묵상 길을 걸으며 기도했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여서 열심히 자는 사람이었는데 UPS 오니까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왔는데도 30분 동안 열심히 더 빠이어서 전 잤어요. 왜냐면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서 1시까지 여기서 기도를 해도 밖에 있는 저를 어제 밤을 보면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수련하게 오기 전부터도 하나님 제가 1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은 거는 애니버서리 하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100일 뭐 이런 거. 저는 주님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드릴 만한 게 남은 게 없어요. 다 예약도 되어 있고 이제 이미 벌써 다 드려가지고 젊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드리고 뭘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결혼이 남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뭐 달라고 그러면 드리는데 남편도 없는데 결혼을 뭘 드리나 막연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결단할 때 항상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랙티컬한 거, 현실적인 거,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 재정강이잖아요. 그렇다면 재정에 관련된 거구나. 나의 결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재정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저는 이렇게 못하고 엄마가 따로 마련해 두신 그 얼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를 내가 드리는 것이 결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표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도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드려야 되는지 또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아까 이제 거기 흰봉투를 올렸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결혼식에 있어야 될 그 신랑의 신부의 그 모습에서 이 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곳에 흘려보내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구원에 이 재물이 흘러가는 것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어제 스케이트 할 때 배웠던 몸이 5cm 기분으로 제가 5cm 뜨니까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또 응답 받고 함께 가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영이 결혼식 겸해서 그때 이 수영관에서 수영에 참석했었는데 올해는 또 신랑이랑 그리고 또 저희 미주리 동력도 상정 씨랑 함께 와서 이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듣고 또 함께 결단해서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점검하면서 이 실천들을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또 무엇보다 또 UPS라는 이 공동체는 저희 가정에 있어서 항상 그 터닝 포인트마다 그 자리를 틀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미국 땅에서 부족한지라 더 넘어지고 더 쓰러졌을 저희들을 이 공동체 통해서 자라게 하시 너무 감사하고 신랑이 저희 가정에 또 부족한 부분들 공개했는데 사실 신랑만 벌었을 때 사실 저도 나름 다친 제도로 쓰면서 저희들의 가진 예산들을 좀 활용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고자 제가 좀 더 갖고 싶은 거 갖고자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제가 좀 레슨 시작하고 벌이가 들어오니까 이제 열린 지대로 나가더라고요. 굳이 적지 않아 내가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옷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허물어져 있었어요. 신랑이 말한 것처럼 헌금도 설레어서 한다기보다는 미루다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그냥 대충 집에 있는 현금 들고 갔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부자 청년처럼 악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마치 그냥 대충 빚청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저희들 삶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지 참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재정이 저는 사실 물질이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보다 높은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미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재정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 자신을 보게 하셔서 좀 신앙의 그 전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지어가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였고
또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이 학업이 단순히 나의 어떤 음악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쌓기 위한 학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장학금이나 또 스타이펜드를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변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나눔과 마찬가지로 헌금을 드릴 때 항상 뭔가 기쁜 마음보다는 당연히 그냥 드린다는 그런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기쁨 없이 드렸던 저의 모습을 좀 생각나게 하셔서 많이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한테 앞으로 헌금이든 어떤 저의 재물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민가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온전한 11조가 그 땅을 복받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되게 저의 마음에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뉴욕배우로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이 뉴욕 땅에 복받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셨고 이 재정 강연을 통해서 제가 결단한 게 3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회복하자. 그래서 아침에는 묵상을 하고 이제 9시에는 통독을 하고 10시에는 기도를 하는 그 습관을 다시 회복하자는 결단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이제 교회 말씀을 통해서 가정 성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도전을 주신 게 있어서 세우긴 했는데 돈을 이제 모으다가 딱히 쏟아버릴 곳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봉투에다가 제가 결단한 것들을 적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 결단한 걸 다시 지키겠다. 주님이 주신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시는 곳에 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적어서 결단해가지고 제 주변에 그 결단을 잘 지키길 소망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성형제랑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제 마음에 주신 거는 일단 가정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재물에 의지해서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보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상의를 한번 해보고 네, 실천하려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내고요. 이영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듭난 사람 중에 3%가 11조를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럼 이 97%는 누구들인가 거듭났다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하고 너무 상반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자기가 선악과 안 따먹었다고 오해한 사람이 97%라는 거잖아요. 시율적으로 선악과하고 똑같이 보였습니까?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많구나. 저희 UBS가 일단은 이 전체적인 사명감이 들었어요. 이 97%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중에 97%가 정말 하나님의 악인이라고 칭해질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97%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명적인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이 계속 있었고 그 사명적인 생각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예배 중에서도. 그래서 이은문 간사님께서 또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거 어떻게 또 해서 더 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좀 더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청년 부자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냥 그게 이름이 있다 없다라고 그냥 구개로만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믿음이 없는 그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스스로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주변에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진 게 많은 것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악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내추럴하게 그렇게 자기가 생각 없이 악인처럼 살아가다 보면 그냥 부자가 되었구나.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그때는 그냥 미흡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벌써 그 안에 가버린 어떤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악인으로 사는 모습이 제가 하나의 중요한 가는 데는 제가 가진 것이 많냐 안 많냐 줄 하나를 계속 포인트를 삼고 살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셋업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또 상황도 개선해 주시는데 이번에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말 돈이 많이 벌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을 그냥 킵하게 하시고 또 그 청년부들처럼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다시 그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게 까지 이르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6조, 애로기 6조. 애로기가 한 말씀 하세요. 뭐가 좋았는지.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특별히 뭐가 좋았어요? 별다리 선거 있어, 별다리 선거. 별다리 있어요? 뭐 재정을 모아서 김경원 목사님께 줘야겠다 이런 별다리 있어요? 없어요? 10개요? 10개요? 그렇게 할까요? 자, 이걸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 아까 이렇게 우리 흰거에다가 캐시를 내가 빼서 하신 분 계세요? 현찰을 넣으신 분 하나 둘 셋, 네, 네 분 계시는 거. 지갑들이 있었는데 뭐 나머지는 뭐 하셨어요? 여러분이 저희가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면 가져가셔야 돼요. 아는 분들이면 여기서 플로잉하면 되니까. 네, 아는 분들이고,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원 형도 가셨어요? 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펜이 없어서 못 줘. 펜이 없어서 못 적었어요? 적을 게 없어서 돈만 넣었어요? 수정에 있는 현금 다 그냥 꺼내서. 현금 다 꺼내서? 오. 그거 찾아서 그러면 우리 복음 뉴스 우리 목사님한테 드립시다. 원래 100불 드렸는데 또 한 드립시다. 그러면 여기 두 분은 아는 분을 했어요? 모르는 분 했어요? 저는 빈 종이에. 빈 종이에 했어요? 썼어요? 누구를 썼어요? UPS. 감사합니다. 혹시 그냥 사람 이름만 적으신 분, 나머지 사람 이름만 적으신 분, 여기 안 계신 선교사님 적으신 분 계세요? 선교사님 적으신 분? 네. 또 뭐 다른 사역자 적으신 분? 네. 아니면 우리 동료나 우리 같은 교인들 적으신 분? 누굴 적으셨어요? 나머지 뭘 적으셨어요? 대부분 UPS 아닐까 싶은데. UPS 적으셨어요? 대부분. UPS 적으셨어요? UPS 재정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푼돈 선교가 있고 목돈 선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푼돈도 많이 가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푼돈 받으면 기분 좋아요? 목돈 받으면 기분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게 안 돼요. 지금 이제 푼돈 받으면 기분 좋아요? 목돈 받으면 기분 좋아요? 목돈이 좋죠, 우리가 당연히. 푼돈이 딱 들어오면.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목돈을 흘리기가 쉬울까요? 푼돈을 흘리기가 쉬울까요?
큰돈을 흘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결단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번 여러분에게 큰 목돈이 올 겁니다. 아멘. 예. 그거를 뚜껑도 열어보지 말고 플로잉 할 수 있겠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대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두툼한 헌금을 가져왔어요. 개인적으로. 거기 헌금함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아유 안 하셔도 되는데, 아유 목사님 좀 식사라도 하세요. 이랬으면 내가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사역에 보태쓰세요. 사역에 보태쓰면 이거 뭐야? 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이걸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저희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희가 전도사 사진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건데 학비를 보지를 못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도사님 이렇게 줬어요. 이분이 뚜껑 열어보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큰 금액이다, 큰 금액. 열어봤으면 제가 손이 떨렸을 텐데 안 열어보니까 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음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큰 목돈을 내가 누구에게 플로잉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루나즈메가 보너스 받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을 하나님 내가 플로잉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냥 축복하십니다. 왜? 근데 대신에 나는 그냥 이거 딱 받자마자 전달하는 거.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 가능하면 뭐 직접 전달 뭐 하니까 누구 거쳐서 전달하는 거. 그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진짜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 어떤 감동과 마음을 주실 때 가장 화끈하게 확 와닿는 게 뭐라고요? 왜? 재정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팍팍 떠오를걸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갑자기 유연의 문제가 떠올랐어. 저 형도 돈 많은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지인 거야. 없구나. 나는 카페트 밑에 돈을 항상 꺼내 쓰는 줄 알았는데 없는 형제였구나를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재정과 시간이 함께 흘러가야지 사랑만 흘러갈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 루나자매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에게 밥을 같이 먹어야, 내가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겠다가 아니고 밥을 사는 거예요. 다가가면 밥 사는 겁니다. 밥 사는 건 요즘 밥값 비싸잖아요. 근데 밥 사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어프로치를 했는데, 네. 다가가면 밥 사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 가서 밥 살 수 있어요? 가자마자 불신자. 이름이 뭐예요? 이 형? 동생이죠. 다른 동호 불신자예요. 불신자 형한테 형 된장찌개 먹으러 갑시다가 아니고요. 오늘은 큰 걸 쏘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이거 왜 이래? 형 사주고 싶어서 그랬어. 그리고 이틀 굶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있을 때 적시면 그 영혼도 돌아올 수 있어요. 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세 번 수고하셨던 이경훈 간사님 감사하고 지금 안 계시지만 한번 제가 갈 텐데 광고할 테니까 혹시 같이 가실 분들은 뭐 나중에 한번 가시고. 아유 우리 보건뉴스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되고요. 우리 찬양부터 할까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 넘쳐나기를 우리 미나 자매부터 갑니다. 시작. 수료를 몇 번을 했는데. 아니, 조식이네. 네,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귀한 강사님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저희가 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재정이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재정만큼 멋진 우리 삶을 드라마틱하게 이끄실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고 또 우리는 흘리고 그 삶이 또 멋지게 채워지고 멋지게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삶에 또한 이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멀리 오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그의 모든 삶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